자, 제목은 예수님의 생애 25번째 변화산의 예수님입니다. 변화산의 예수님. 오늘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이 지난주에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의 그 사건에 있은 이후에 6일 뒤에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7장 1절에 보시면 엿새 후에,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게 보면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내용의 말씀이고, 그 사건의 며칠 뒤에 엿새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엿새 후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 한 8일쯤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이제 일주일쯤 뒤에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의 사건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가이사라 빌립보의 사건과 뭐가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다.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연결이 되어 있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 뭐 엘리야, 예레미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하시면서 축복했던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무엇과 이 변화산 사건이 뭐한 거다?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다 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이 변화산 사건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직접 뭐 하신 사건이냐면 제자들에게 증명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16절을 보시면, 베드로 후서 베투 1장 16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고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얘기는 만들어진 소설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다? 진실이고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뭐했다? 친히 봤다. 예수님의 그 위엄을 친히 봤다라는 겁니다. 언제 봤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언제요?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친히 얘기해 줬습니다.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늘에서 말씀이 들렸잖아.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뭘 받았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언제 있을 때? 거룩한 산 변화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뭘 받으셨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서? 성부 하나님에게 뭘 받으셨다?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는 뜻은, 이건 뭔 뜻을 얘기하는 거냐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존귀와 영광을 그에게 돌렸다는 뜻은,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존귀와 영광을 누구도 가지고 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그 뜻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동일한 본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의 아들은 뭐죠? 사람이죠. 그죠? 짐승의 자식은 짐승입니다. 동일한 본질입니다. 그러듯이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누구도 가지고 있다? 예수님도 가지고 있다는 뜻은 곧 예수님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가 나의 그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나의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체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것을 누가 직접 증명해 주셨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신 사건이 뭐다? 변화산 사건이다 하는 것이 이 변화산 사건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변화산 사건의 의미. 변화산 사건의 의미는 뭐의 증명이라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증명입니다. 증명.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가 변했냐? 용모가 변화되어 어떻게 빛났다고요? 해와 같이 뭐가 났다? 빛났다.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었는데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이렇게 빛났다는 것은 뭘 뜻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빛은, 성경은 빛하고 관련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광입니다. 보통 우리가 빛이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뒤에 보면 이렇게 빛이 확 이렇게 비치는 그런 게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영광이다. 뭐 아우라라 그래요. 아우라. 주의 아버지. 영광. 비속어를 쓰시오 그래.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이 이렇게 있듯이 성경은 빛과 이렇게 영광은 이렇게 같은 의미로서 그렇게 보통 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얼굴에서 막 빛이 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게 누구죠?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먼저 보시면, 고후 4장 6절을 보면 영광과 빛은 같은 의미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뭐가 있었다? 영광이 있었는데 그게 뭐다? 빛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29절 보시면 모세에게 있었던 영광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나나 뭐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모세 얼굴에서 막 뭐가 났죠? 광채, 빛이 났단 말이에요. 빛이 났는데 모세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는데 주위에서 보고 다 놀란 겁니다. 그 모세 얼굴에서 났던 그 광채, 그 영광, 그 광채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영광이다라고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자, 신약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장 7절. 영광이, 그 빛이 뭐다? 영광이다. 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뭐가 있어가지고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뭐예요? 영광. 모세 얼굴에서 아까 뭐가 있었죠? 빛이 있었잖아. 광채가 있었잖아. 그 광채가 있었는데 그 광채를 사도 바울은 뭘로 표현했어요?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영광은 곧 빛이요 빛은 곧 영광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이렇게 빛이 났단 말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 얼굴에서 뭐가 나타났다?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누가 서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었는데 그들도 영광 중에 나타났다라고 돼 있어.
그 영광 중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곧 그들에게도 뭐가 나타났다? 빛이 이렇게 비춰져 빛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아까 읽었던 이제 모세의 그 얼굴에 빛이 났잖아요. 그죠? 광채가 났는데 모세의 얼굴에 왜 빛이 났죠? 빛이 난 이유가 뭐라고 돼 있었죠? 아까 왜 모세 얼굴에 빛이 났던 이유가 뭐죠? 아까 읽었던 말씀에 답이 있었어요. 자, 34장 29절 출애굽기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피부에 이렇게 빛이 나는 것은 뭐 할 때 난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이야기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뭐가 난다는 뜻이냐면 빛이 난다는 뜻이고, 또 모세가 내려올 때 뭘 들고 있었냐? 두 돌판을 들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자, 말씀으로 충만할 때 또 뭐 할 수 있다? 빛이 얼굴에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세의 모습 속에서 영광이 나타났듯이, 그러면 모세만 이렇게 영광이 있느냐? 아니겠죠.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도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그 어떤 화장품보다 셉니다. 아무리 세게 흰 거 막 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게 빛이 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멘. 그게 훨씬 여러분에게 더 좋을 겁니다. 하여튼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고,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자, 16절 보시면, 이같이 너희 무엇이 빛이, 우리의 빛이 사람에게 뭐해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나오게끔, 빛이 나게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게끔, 영광 돌리게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도록, 빛이,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 성경에 몇 가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빛이 나는 삶에 영광이 드러나는, 영광이 나타나는 삶은 이런 삶이다라고 설명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어디냐? 자, 고린도후서 아까 읽었던 3장 7절 다시 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 7절 보시면, 자, 빛이 나는 삶이에요. 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뭐가 있었다? 율법 조문이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네. 율법도 뭐가 있다? 율법도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뭐하지 못했다? 주목하지 못했다. 모세의 얼굴에서 막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모세를 가까이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예표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율법도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라는 거지. 그럼 율법이 하는 일이 뭐죠? 율법은 뭐 하는 거죠? 죄를 지적케 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곧 정죄하는 직분. 그거 죄야. 그거 죄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것도 뭐가 있다?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죄야, 그 죄지면 안 돼 하고 죄를 지적하는 것도 뭐가 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답니다. 근데 하물며 8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영의 직분. 그럼 영의 직분이 뭐냐? 정죄의 직분. 방금 얘기했죠. 정죄의 직분이 뭐예요? 그 죄야라고 얘기하는 정죄의 직분도 뭐가 있은즉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렇게 됐어요. 의의 직분. 그럼 의의 직분은 뭐냐면 정죄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이 그 죄에서 벗어나게끔, 벗어나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끄는 직분을 무슨 직분이라 한다? 그게 의의 직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정죄의 직분도 있고 의의 직분이 있는데, 정죄의 직분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정죄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의 직분은 그를 살리는 직분이 의의 직분입니다. 근데 그래서 3장 10절에 보십시오.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뭐가 없다? 영광될 것이 없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이 무슨 뜻이에요? 정죄의 직분도 뭐가 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근데 더 큰 영광, 더 큰 영광은 뭐 할 때 주는 거죠? 의의 직분입니다. 영혼을 살릴 때 주시는 영광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니까 이 먼저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는데 의의 직분, 살리는 직분을 딱 비교해 봤더니 이 정죄의 직분의 영광은 뭐도 아니더라? 영광같이 보이지도 않더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 의의 직분이 영광이 어떻다는 거죠? 너무 크다는 거죠.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이것은 뭐같이도 안 보인다? 영광같이도 안 보였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의 직분의 영광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큰 그것이 직분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정죄의 직분하고 의의 직분하고 왜 의의 직분이 그렇게 영광이 클까요? 정죄의 직분은 뭐만 하면 되냐면 그거 죄야 라고 지적만 하면 됩니다. 그거 죄야. 근데 의의 직분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들 섬기기도 해야 되고 이끌어가기도 해야 되고 타일리기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참고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여러분 애들 키울 때하고 똑같습니다. 애를 낳고 그냥 놔버리면 애가 죽어요. 근데 그 아이를 뭐 해야 되죠? 그 아이를 바르게 키워야 돼. 그래서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애기들이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키우는 게 뱃속에 있을 때보다 뭐하다? 훨씬 더 힘들다는 뜻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좀 그래도 편했는데 키울 때가 더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물론 뱃속에 있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겠지만 키우는 것이 그만큼 더 힘들다라고 얘기하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리는 직분, 이 의의 직분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을 뭐 한다고 하나님께서 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이 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베전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의 직분 잘 감당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잘 감당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의 뭐 할 자다? 참여할 자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영혼들을 인도하되 뭐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하며 자원함으로 하며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 우리가 영혼을 의의 직분을 감당할 때는 저렇게 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뭘 주신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저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뭘 주신다?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빛이 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의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길 부탁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영혼을 살리는 이 직분이 얼마나 큰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듯이 충성대의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나중에 다 우리가 다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영광이 주어지는 게 뭐냐 하고 봤더니 자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3절 보시면 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뭐가 같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뭐가 된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에서 해와 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죠? 그와 같이 빛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어떤 자에게 이러한 빛이 나느냐 하고 봤더니 자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에서 뭘 발견했어요? 보물을 보화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보화냐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요즘은 그냥 은행에다 집어넣죠. 돈을 집어넣고 뭐 다른 걸로 뭐 바꿔놓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전부 다 금은 보화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놔두면 어떻게 해요? 집에 놔두면 도적이 들어갈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걸 어디에 감춰두냐면 자기 밭에다가 깊이 파가지고 몰래 숨겨뒀단 말이에요. 숨겨두고 이제 그 누구도 알면 안 돼. 왜? 자기 자식도 알아도 안 돼. 자식이 알아도 뭐예요? 훔쳐갈 수 있어. 자기 자식이 가져갈 수 있고 부인한테도 얘기해도 안 돼. 부인도 뭐 할 수 있냐? 변심할 수 있어. 이렇게 부인한테도 안 가르쳐줘. 그래서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디에 숨겨둔지 자기밖에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네. 그러면 그 보물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재산이 있긴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그 집의 이제 소장농입니다. 밭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 밭을 가꾸고 일하는 소장농이 이제 땅을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가 발견된 거예요? 이 숨겨둔 부화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주인이 가져가지. 자기 땅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소장농은 절대 그걸 어떻게 해요? 안 되지. 더 깊이 묻어야지. 더 깊이 묻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하여튼 평생 이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뭐 사야 되죠? 그 밭을 자기가 사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그 부화를 발견하면 그 부화는 누구 거예요? 법적으로 자기 것이 된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입니다. 이 밭에 숨겨진 부화를 발견하면 평생 그 사람은 뭘 위해 사냐?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마치 천국은 그와 같은 거다.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평생 뭘 위해 산다? 천국을 위해 산다. 그 뜻입니다. 다 똑같아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은 누구냐? 뭘 위해 산 사람? 천국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천국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서 뭐한다?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절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천국을 찾으라는 겁니다. 천국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뭐하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천국을 위해 살고 이 땅을 위해 살지 말라. 그 뜻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 나타나실 때,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너희도 그와 함께 뭐 중에?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뭐 중에? 영광 중에 나타나는데 누가요? 뭐한 사람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은 사람은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나타날 것이고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았던 사람은 영광이 있을 수가 없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 위해서는 뭘 위해 살자고요?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이 아닌 위의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자고요. 아멘. 또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영광이 주어지냐? 자,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옛날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가 받은 영광은 조금 받았다 할지라도, 고난을 조금 받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뭘 주신다?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어떻게 보면 비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주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 많을수록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커진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안 피했습니다. 왜요? 뭘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고 그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뭘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고. 아멘. 이 말씀도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시면, 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뭐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뭐가 있다? 칭찬과 그 다음에 영광과 그 다음에 존귀를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를 위해서 받는 그 연단, 그 시련, 그 어려움, 고난, 그것을 우리가 잘 이겨내면 이것은 뭐보다도 더 귀하다? 금보다도, 이 땅에 요즘 금값 엄청 세잖아요, 그죠? 금보다도 훨씬 뭐하다?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어떤 사람에게 영광이 주어지냐? 자, 요한복음 21장 19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19절 보시면, 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뭐 했다?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죠. 무엇과 무엇이 또 연결되어 있냐면 죽음과 영광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영광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 왜 어떤 원리냐?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면 순교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입신하신 분들이 천국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 보좌 주위에 누가 있다고 얘기하죠? 순교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좌 주위에는 누가 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 제일 가까운 곳에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영광을 받고 있는 자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순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까이에는 이 북한에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 믿으면 죽어요. 예수 믿으면 죽는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들, 자기 위에 때, 그 다음에 자기 밑에 때 3대를 멸합니다. 북한은 성경만 발견돼도 3족을 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된다라고 못하게끔 막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 혼자만 믿으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숨길 수 있거든. 한데 누구도 자기 혼자만 믿다가 걸려도 누구들 죽이니까 3대를 다 멸하니까 이게 완전히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만큼 공산주의가 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믿는 자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뿐 아니라 또 이슬람권에서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ISIS라고 하는 그들이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죽였죠. 신앙 고백, 너 예수 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동영상, 여러분 그 동영상 봤어요? 칼로 목 치는 거? 그런 동영상도 실제적으로 그게 참 그거 보면서 썸짓합니다. 이게 칼이 한 번에 안 잘려. 몇 번 내리치는데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동영상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위협하고 믿는다고 하면 죽였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교회에 불 지르고 막 그런 사건들이 있죠. 아프리카나 그런 데 보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나이지리아도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몇십 명 이제 교회 사람들, 성도들 죽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가장 영광이 크다라고. 그분들 영광 받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그죠? 질투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자기 목숨을 예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영광 받는 것이 뭐한 거냐? 당연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순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 가운데는 순교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순교하면 돼, 안 돼요? 그건 순교 아닙니다. 그건 자살이고, 순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신앙 고백을 함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했을 때는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뭐 죽는 것은 주의 뜻에 맡기고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일부러 죽으려고 이렇게 달려드는 것은 그것도 좀 뭔가 이상한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순교는 할 수 없지만 그 대신 뭐는 가능하냐?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날마다 죽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순교는 실제적인 육신의 죽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자의 죽음, 날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영적인 죽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날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뭘로 보시냐? 죽음으로 보십니다. 그 죽음이 뭘로 바뀌냐면 영광으로 바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시면,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뭐한다?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뭐하지 않아가지고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뭐가 아직 있지 않았다?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말씀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뭐가 없었다?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광은 무엇하고 무엇이 짬뽕되는 거냐?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사도 요한은 뭘로 표현했어요? 영광으로 표현했습니다. 죽음과 부활은 곧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영광과, 죽음과 부활은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성경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무엇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죠? 부활이 이루어지고, 부활이 이루어지면 뭘 맺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열매.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우리의 자연의 이치하고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자연을 봐라.
씨를 하나 심었더니 그 씨가 땅에서 뭐 했더니 죽었더니 그 씨에서 뭐가 났냐? 싹이 났지. 싹이 나 살아나잖아. 그게 부활이야. 근데 그 싹이 나가지고 그들이 자라더니 뭘 맺었어요? 열매를 맺었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죽음이 부활이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8절. 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뭐가 된다? 내 제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공식을 다시 보시면 죽음은 뭘? 부활을 이루고 부활은 뭘 이루고? 열매를 이루고 열매를 맺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뭐 하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 하시죠? 자,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보시면 13장 3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 다음에 뭐 하시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뭘 주신다? 영광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영광을 받는 공식. 자, 죽음. 그다음 부활. 죽음은 부활을 이루고 부활은 그다음 뭘 맺는다?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나에게 뭘 주신다?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연결된 고리입니다. 쭉 연결된 고리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죽어야 돼.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면 죽어야 된다고. 내가 펄펄 살아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광을 주시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죽이는 그 사람에게 결국은 그 사람이 결국 뭐 하게 되냐? 부활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그 영광을 그에게 주시고. 아멘. 예수님도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시죠? 예수님에게 주셨고. 아멘. 동일하게 우리도 그 과정을 거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오는 영광,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되고 누구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된다라고. 자, 그것도 요한복음 5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건 누구에게 취한다는 얘기죠?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고 누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아까 어떻게 해요? 이러한 원리 가운데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또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세 번째, 이 변화산 사건에서 누구와 누구가 내려왔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온 이유. 자,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갑자기 이제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졸려가지고 깜빡 졸았는데 그 사이에 누가 내려왔어요? 모세가 내려왔고 엘리야가 영광 중에 같이 내려왔고 예수님도 같이 이제 막 변화되어 가지고 빛이 막 났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한번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베드로가 그 나타난 두 사람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모세하고 엘리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뭐 방송이 있었어요 그 당시? 뭐 사진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인터넷이 뭐 유튜버가 있어가지고 뭐 아니잖아, 그죠?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돈에 보면 사진이 있잖아요, 그죠? 정확한 사진이에요? 그것도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 그죠? 근래 기록이 남겨져 있는 뭐 사진이라든지 그게 남겨져 있으면 그 그림이 진짜 그 사람이 맞다라고 확인이 되겠지만, 그죠? 자기보다 뭐 천 몇백 년 전에 뭐 몇백 년 전의 사람이고 그때는 뭐 사진도 없었고 제대로 된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딱 보자마자 누군지 알았어요? 모세와 엘리야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죠? 하나님이 알겠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 맞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영적 세계의 어떤 법칙 속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 지금 좀 놔주세요. 지금 에어컨이 이상 안 돌고 있네. 자, 자, 이 영적인 부분은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딱 봐도 알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우리 여기서 한번 또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을까? 그 많은 구약의 인물들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 많은데 왜 이 두 사람이 내려왔을까? 모릅니다. 왜 내려왔는지.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왜 이 두 사람이 내려왔는지 몰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두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얘기했죠? 무슨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했다고 돼 있죠? 자, 누가복음 9장 30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9장 3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부분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약간씩 그 추가된 내용들이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추가된 내용을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할 것을,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세하신다, 뭔 뜻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누구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뭘 예표하는 사람이죠? 율법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예표하는 사람. 엘리야는 뭘 예표하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예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선지자 그러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사람이 보통 엘리야입니다. 안 그런가요? 엘리야가 그래도 선지자 중에서는 탑 같아. 그죠? 제일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기억이 남는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라고 보통 추정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모세는 율법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얘기했다?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했다라는 것이 뭐하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이해가 되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죽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고, 또 하나 뭘 이루었다는 얘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예언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그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세와 일리야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사람, 모세와 일리야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뭘 가졌냐? 자격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이들은 얘기할 수 있어. 예수님의 무엇을? 죽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지 않았을까라고 뭐 할 수 있냐? 그냥 추측이 가능합니다. 답은 아닙니다. 왜? 답은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들은 충분히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뭘 얘기하죠? 초막셋을 짓자 그럽니다. 초막셋을 짓자라고 했던 베드로. 누굴 위해서 짓자 그랬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누굴 위해서?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읍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뭐하오니?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갑자기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어서 그냥 여기 있읍시다라고 얘기했을까? 왜 그랬겠어요?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뭐하니? 좋사오니라고 얘기했잖아.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좋으니까 여기다가 아예 초막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왜 좋았죠? 너무 황홀한 경험을 한 겁니다. 황홀한 경험. 그러니까 이것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보다 더 쇼킹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은 봤습니다. 근데도 그것보다 더 이것이 더 쇼킹한 거야. 뭔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더 황홀했던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걷고 뭐 여러 가지, 그것보다 뭐가? 이 변화산의 사건이 누구에게는, 이 베드로에게는 더 쇼킹했다는 뜻인 거예요. 더 뭔가 큰 황홀한 느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머뭅시다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비유할 수 있냐면, 오늘날도 성도들 중에서는 성령 세례 받고 여러 가지 어떤 은사의 어떤 체험하고 황홀한 느낌을 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어떤 신령한 체험 같은 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뭐 하면 안 되냐? 동일하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은사 받은 분들, 신령한 체험하신 분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머물러 있다는 뜻이 뭐냐? 그것만 찾아다니시는 분이 있어. 그 체험을, 그 은혜 받았을 때 그 짜릿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거 계속 받으려고 그런 집회만 계속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여기 초막셋 짓고 여기 머물자 했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체험을 해주시는, 그걸 경험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은 딱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뭘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신령한 어떤 이러한 체험, 이것은 뭘 위해서 필요한 거다?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하는 거지, 교회의 덕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했고, 또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시면, 12장 7절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나타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유익이요? 물론 개인적인 유익도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유익.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서 나를 위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이건 방언밖에 없어요. 방언만 나를 위하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왜 주셨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맡은 이 직분,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영혼들을 더 잘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은사요 신령한 체험입니다. 절대 뭐 하면 안 되냐면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이 목적에서 벗어나다가 결국은 사고를 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은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지만 은사의 끝이 안 좋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은사자들의 끝이 안 좋아. 왜 안 좋나? 이 은사를 누굴 위해 썼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한국교회 한동안 기도원이 산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 한국교회 도시 안에다가 얼마나 많은 기도원이 있었어요? 뭐 하려고? 교회에서 막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막 신령한 체험하고 나가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뭐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예언할 수 있게끔 하면 그걸 가지고 마치 세상의 점쟁이와 같이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결국은 끝이 어떻게 됐냐? 지금 보십시오. 그게 한 기도원 운동이, 그런 기도원 운동이 한 20년 전쯤입니다. 지금 기도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사라졌어. 다 끝이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이제 누구에게 누가 기도 요청하면 기도해드리고 또 자기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해서 그걸로 그냥 끝나면 다행인데, 내가 기도원을 세웠잖아. 기도원을 세우면 뭐 해야 되죠? 그 기도원 운영을 해야 돼.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근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내 은사에 대해서 자꾸 뭐가 생기냐면 이게 돈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가 쉽지 않아지니까 은사를 자꾸 뭘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은사도 뭐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은사 사라집니다. 은사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커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왜? 은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신다. 성령이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뭐한다? 나눠주신다라고 되어 있잖아. 성령이 주시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근데 성령이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그때부터 뭐 하냐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점치듯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 그게 뭐냐?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시면, 자, 이게 무서운 말씀이라고. 한번 뭘 받고? 빛을 받고, 빛을 받았습니다. 또 뭐하고? 하늘의 은사를 뭐하고?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뭐하고? 맛보고도. 뭔 뜻이에요? 은사를 체험하고 신령한 것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 다음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 다음에 다른 영혼들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쪽으로 살았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였죠? 타락한 겁니다. 왜 타락하게 돼요? 보통은 많이 돈 때문에 타락합니다. 많이 돈 때문에 타락하고, 또 목회자들 중에서 또 많이 타락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적인 것으로 많이 또 타락합니다. 그게 이거는 인류 역사에 또 한국 교회도 너무 많이 있었던 이야기니까 안 좋은 얘기지만 현실은 실제 그렇습니다. 돈하고 여자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 은사자들이 솔직히 타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뭐하게 안 된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회개가 안 되냐?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죠. 그게 안 된답니다. 왜 안 되겠어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이 그렇게 해줄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이미 뭐 한 거냐? 떠나버렸어요. 성령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게 돼야 안 돼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뭐 했기 때문이에요? 욕되게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욕되게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제외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 앞에 뭘 받고? 복을 받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받은 빛에 대해서, 신령한 체험에 대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앞에 뭘 받고? 복을 받지만, 반대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뭘 당한다?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가 된다? 불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받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은사 받는 것 받아야 됩니다. 신령한 체험 하십시오. 근데 받으면 또 보면 이렇게 본 만큼, 받은 만큼 뭐 하셔야 되냐면 그만큼 우리가 더욱더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르게 서야 되냐? 철저하게 주를 위해 살아야 될 것이고, 절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은사를 쓰면 안 됩니다. 또 그러한 어떤 베드로처럼 그러한 경험에 막 끌려다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런 책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칼과 칼집이 있죠. 칼과 칼집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칼, 능력이 있으면 뭐도 좋아야 된다? 칼집도 좋아야 된다. 왜냐? 칼이 너무 좋은데 칼집이 안 좋으면, 칼을 딱 꽂았는데 칼집이 잘, 그 날카로운 칼을 다 뭐 해야 돼요? 보관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칼집이 안 좋으면 결국 내 옆에 차고 다니면 어떻게 되죠? 내 살을 뵙니다. 칼을 좋으면 좋을수록 나를 해친다고. 그래서 능력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이라든지 여로보암 같은 사람은 참 안타까운 게, 왕이 안 됐으면 그는 천국 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으로 세웠더니 오히려 그 왕권을 자기를 위해 쓰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벗어나서 자기를 위해 쓰다가 결국은 망하는 인생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그 신령한 체험에 대해서 바르게 쓰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말씀에 대한 답입니다. 자, 36절, 소리가 그치매 오직 아니 몇 절 보시냐면 34절 보시면,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라고 이제 막 하고 하니까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가지고 그들을 뭐 했어요? 쫙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뭐 해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딴짓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뭐 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잘 뭐하라?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렸던 데가 3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그 다음에 이제 변화산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3번 기록이 되는데, 직접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사건인데,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은사를 체험하고 했을 때는 뭘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체험했다라면 더더욱더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나의 은사와 나의 신령한 체험이 이렇게 보증이 되게끔 하셔야 돼. 증명되게끔 하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가 뭐 하셔야 되냐면 무장해야지만 영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은사가 있으면 있을 만큼 신령한 체험을 했으면 했을 만큼 더더욱더 뭘 붙잡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엉뚱한 길로 안 가고 바른 길로 계속 그 은사가 커져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딴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9절을 보시면, 자, 뭐라고 말씀했냐? 자, 저희가 산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까지는 본 것을 뭐하라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거 다른 누구에게도 얘기하면 안 돼. 딴 제자에게도 얘기하면 안 돼. 왜요? 얘기하면 뭐가 되죠? 시험 들어. 다른 제자 이해 못하니까 너희들은 뭐 할 때까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 죽고 부활한 사건 이후까지는 절대 뭐하라? 함구하라. 이거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 질문이 나와요. 마가복음 9장 10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9장 10절을 보면,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뭔 뜻이죠? 그들은 여전히 뭐에 대해서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뭐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일주일 전에,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과 부활할 걸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뭐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현재 변화산 사건에서 좀 누굴 봤죠? 엘리야를 봤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가 분명히 구약성경 말라기에 보면 누가 온다? 엘리야가 온다는 얘기를 자기가 들은 걸 기억이 나가지고,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왔는데 그 엘리야가 그 구약에 예언했던 그 엘리야입니까라고 또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속으로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더니 마태복음 다시 보시면, 마태복음 17장 13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7장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깨닫습니다. 저희가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인 줄을,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엘리야가 내려왔는데 구약에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지금 온 겁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가 아니고 구약에서 얘기했던 말라기서의 엘리야는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임으로 대우했고 결국은 세례 요한이 죽지 않았느냐 이제 말씀했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구약의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구나 하고 그때 깨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에서 이 사건이 있을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뭘 하지 못했다는 얘기냐면, 전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뭘 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답답했겠죠. 이제 언제 그러면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야 드디어 그 모든 걸 실제적으로는 깨닫게 되고 다시 이제
자, 베드로후서 우리 제일 처음에 봤던 1장 16절 말씀, 이 말씀을 이제 진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변화산의 사건은 이래서 있었구나라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얻었다. 뭔 얘기냐? 이 변화산의 사건의 의미는 뭐다? 예수님께서 진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도 모세도 엘리야도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과 이렇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이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의 결론은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입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동일하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곧 구원을 받는 것이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은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신앙 고백은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냐 구원받지 못하냐를 결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붙잡고 끝까지 승리해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도 뭐처럼 빛날 수 있는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찬양하겠습니다.